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음이 첫 말씀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우리를 향하신 질문이 아닐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구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다투었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제자들이 따르면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들이었죠. 요즘 서점가에 가면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책들이죠. 증권 투자나 비트코인 같은 그것과 관련된 책들이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께 길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길을 구하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진리와 생명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변질은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잘못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을 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찾아오고 변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늘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바른 것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생명과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되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죠. 마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어디에 계신지를 묻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도 여러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이 가서 보고 거했습니다. 10시쯤까지 함께 거했다. 이 10시쯤은 유대의 계산법으로는 오후 4시쯤을 의미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의미겠죠. 하루 온종일 주님과 함께 거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10시쯤까지 그때까지 함께 머물렀다. 주님께 나아가서 보고 함께 거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함께 거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머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죠.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바쁜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까이 두고 보아야 할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서는 우리가 소중하고 귀중히 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복음서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요한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죠.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형제 게바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42절의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 한 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만 장차 게바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라고요. 밥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밥이라는 뜻이죠. 가나안 어부 시몬, 다혈질의 급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인 바로 이 시몬, 야심과 베드로가 바로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게 새로운 이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들 시몬이 게바 즉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게바 베드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우리는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신약의 외경 가운데는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순교할 때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당신들 형리는 다음과 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즉 머리를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처형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동안 특히 지금 내가 말하는 것에 경청하여 주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이분 곁으로 달아나 들어가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 있어서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견고해진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 곁으로 달아나 들어가십시오. 그분 곁으로 달아나 들어가십시오. 오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안에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갔던 것처럼 그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그와 같은 경험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린 순교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삶에서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은혜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6장이 생각이 납니다. 2절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와 같은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변화를 맛보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혹시 높은 자리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것들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구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들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감추어진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채워져서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들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이 변화를 우리의 일평생 맛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선하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또 아버지 결혼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많은 자신들 앞에 다가오는 이 크고 중대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때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때로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살기 좋은, 그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며 이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다 보지 하나님, 청년 다음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서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이 땅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공부를 위해서 또 아버지 직장의 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맡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성된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가는 곳마다 좋은 만남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길을 구하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를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머무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 되어서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하나님 그런 추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의 확진의 추세를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세상의 약한 질병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며 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하셔서 이 하루도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에 회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육신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 위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잠들 때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